마음에서는 뭐 기부자는 기부자는 직접적으로 그것에 힘이 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온 마음 다해 높여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많은 원수들 날 두고 가볼지라 이게 가시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밟아서는 자멸을 받았으니 자멸을 받으려도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게 가시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자멸을 받았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평히 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자멸을 받았으니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광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먹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어느덧 3월을 맞이하고 봄이 오게 해주셔서 이 따스한 날을 우리가 또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거 다 은혜이고 다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행여나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로 고백하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영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것이 임자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으로 그 나라 안에 온전히 가여서 하나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에서 오신 그 연목사님은 아침 8시 출발했대요.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올려드리고 예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새 생명으로 다시 천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총 입은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기에 모였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기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합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또 어렵고 실망하고 그러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또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노곡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노곡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저희들은 믿나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을 주장하셔서 이 세상의 악한 계와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또 피곤치 않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올려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하버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줬으네 내 천한 법이 생명을 왜 아끼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네 주 예수여 너를 얻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요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라. 아멘.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새로운 배움의 시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한 주일의 삶도 평강의 발걸음을 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 가정되게 없어서.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처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원과 된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 많이 열매를 맺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귀한 예물로 주님께 바치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또 그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은혜와 긍휼과 또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온전히 가하며 살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많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는 이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사모하며 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삶 가운데서 또 삶의 열매를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일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온 가족들이 정말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또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마다 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새해를 맞으면서 이 한 해 하나님 앞 영광 돌려드리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계속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더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말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더 높은 진보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중에 또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성령께서 준비하시키시고 성령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믿음의 굳세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도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오고자 하는 그 열심히 그 안에 솟아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성령님 감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의 성령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시차례를 했습니다. 시차례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시찰 연합 예배를 앞으로 자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일에 시찰 연합 예배로 종합교회에서 모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찰 연합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아마도 우리 교회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모이고 연합하는 일에 또 힘쓰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랬네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더 모범된 그런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주신 4.24의 비전 자, 함께 외칩시다.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노국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기 까먹었는데 오후 예배는 오늘 임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 설교만 듣는 것보다는 다른 목사 설교 한 번씩 듣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유익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또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의 부분을 흔히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런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과 용서와 그리고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주 상징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복음은 마치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라 했어요?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도 다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음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습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15장에서 그런데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랬고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러나 세상이 미워할수록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왔어요. 1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현실, 어려움 그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도 말씀했지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신 이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 중에서 자세히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교리를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자,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하나다. 자, 이런 논리는요. 자, 인간적인 머리로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서로 나타나시는 모습, 일하시는 사역의 부분도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그 성품이라든지 또 그 마음이라든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세 분은 완전 하나된 일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알기가 좀 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만큼은 다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14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 14장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자, 보혜사란 말은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파라 뭐뭐 곁에 뭐뭐 옆에라는 말과 또 클레토스 또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말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도움을 주러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또 위로자, 격려자, 중보자, 변호자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을 했죠. 또 다른, 이 또 다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또 다른에 해당하는 헬라 알로사라는 말도 질적으로는 똑같지만 존재만 다른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 14장 26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리고 15장에서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중에도 성령으로 인해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15장 26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고 그 대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각각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읽어봅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은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밤, 최후의 밤을 함께 보내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보혜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보혜사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날 이전에는 그 최후의 그날 밤 이전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듣기는 들어도 다 정확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후에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을 다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꼭 알아야 한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꼭 알게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저는 믿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이 이미 있어요. 자, 또 다른 말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우리는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까지 말씀했어요. 우리와 같이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 밤에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 바로 그 첫날 밤에야 비로소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싶고 더 많이 가르치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감당하지 못한대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겠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미 들은 말씀도 사실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조차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거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구원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여금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이제까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신앙의 기초를 이제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밤까지도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사실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3절을 보면 성령께서 오신 후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죠. 1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에게 많은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처럼 성령님은 그 제자들이 그 진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직 성령에 대해서 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깨달음을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기본 깨달음을 아직 주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어쩌면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깊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튕겨나가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말씀이 또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더 주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후에야 성령에 대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모르면서 성령부터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될 위험이 높아요. 성령의 은사도 좋은 것이지만 말씀을 모르고 은사부터 능력부터 받으면 마치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아이 손에 날카로운 칼이 들리는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자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이 결코 더 나아지지 않고 많이 위험해졌고 결국 신앙을 떠난 모습도 사실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기보다 먼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두 번째는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후에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 아직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이었어요.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직 구속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을 이미 미리 강조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까워졌을 그때 비로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더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성령이 오신 때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후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십자가 부활 그 은혜를 정말 체험한 이후라야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내 삶에 다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비로소 우리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도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성령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성령을 깨닫게 원하고 성령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기 원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알아라? 예수님부터 알아라.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부터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욕심 내려놓고 세상 정욕에서 나를 온전히 분리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며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함께 없어요. 그때는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성령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납니다. 육체로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도 제자들이 오신 이후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하셨죠.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할 것이고 또 가르칠 것이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정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떠나시기 그 전날 밤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수준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입니다. 신앙의 초보인 자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며 신앙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들 앞에는 신앙을 인도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성도들이나 또 목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사실 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신앙이 좀 부족하다, 어리다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앞서 나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멘토를 두는 것이 참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때가 되면 나의 신앙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깨닫게 되어지고 인식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요 성령께서 때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직접 성령의 충만히 임재 역사가 긍휼케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정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이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겨우 그 입구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비겁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더 성령을 구하고 또 자면서는 잘 때는 꼭 기도하면서 더 정말 영적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요. 그러다가 때로는 아주 놀라운 그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입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정말 성령에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신비스럽고 놀라운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나는 아직 모를까? 이런 탄식도 아직 많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놀라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십자가 부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신앙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성령이 오시는 이유 이렇게 주고 적어놨어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설교가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성령이 오신 이유 이거 말하는 것보다는 왜 아직까지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왜 아직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해설교가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았는데 저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참 저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딱합니다. 그죠?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가서 꼭 다시 한번 말씀 설교 들어보고 그 의미들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날 참 우리가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요한계시록을 수요일에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더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 의지하고 살아라.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며 살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 성령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함께 해야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떠나시기 앞서서 제자들이 실족하게 될까봐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스칸달리조라고 말하는데 이 명사가 스칸달론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본래 의미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청은 올가미 덫이라는 말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그 실족한다는 말은 길을 가다가 누군가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실족한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 쳐놓은 죄악의 덫에 걸려서 죄를 짓거나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실족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를 실족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앞길에 앞으로 이런 실족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앞에 제자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 앞에 제자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출교한다 그래요. 출교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사회는 회당 공동체 사회였는데 회당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마저도 힘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 출교는 아주 무서운 벌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그 유대인들과 만날 수도 없고 거래할 수도 없고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미움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보다 더 큰 상황도 올 것이다 말하죠. 2절 뒤에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라고 했어요. 출교뿐만 아니라 뭐까지 한다? 죽이기도 한다. 근데 죽이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근데 왜 죽인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죠.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이는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쓰던 이름이 사울이죠.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저들 앞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제자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고난이 있었어도 사실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았어요. 왜 실족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는 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할 만한 일이 있어요. 어쩌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도, 아픔도, 죽음도 어쩌면 우리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부도가 나고, 가난하게 되고, 실직하고, 사람들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이런 땅의 것만 구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선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참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 또 장차 큰 환난 고난도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에 십자가 지심이 바로서는 밤에 제자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 이런 일을 하신다. 보혜사 성령 의지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 함께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부활부터 내 삶에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말 깨닫고 성령까지도 온전히 알게 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더 깊은 것까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란 영의 세계를 또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차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노후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성령에 대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깨닫도록 알도록 의지하며 살도록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 은혜를 먼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살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와 분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보게 되게 도와주시고 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까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놀란 영의 세계까지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장차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 않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며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성령을 알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르쳐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게 많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예배하는 게 좋아서 그냥 교회 왔다 간다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우리 모습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정보를 가지기 원합니다.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을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저 성령을 깨닫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노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그렇게 성령 안에 움직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실족에게 할 많은 일들이 많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성령을 인해서 아무도 어떤 일들을 있더라도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배우며 누리며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마지막 때 오실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정말 성령을 알고 깨닫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실족이 할 만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를 되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감동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믿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장차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어떤 실족이 할 만한 일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을 모두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태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정에서 성령 충만합시다. 오정에서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오정에서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 한 주간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감사합니다.